예, 우리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 4분의 1, 4분의 3 정도를 지나고 마지막 이제 4분의 1 남은 부분으로 접어 들어갑니다. 앞에 우리가 몇 번에 걸쳐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그러니까 예배소가 사실상 3차 전도 여행의 핵심 지역이었고, 거기를 끝내고 마게도냐 고린도로 가서 배 타고 예루살렘을 올려다가 유대인들이 해치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다시 갔던 길로 거슬러 올라가서 마게도냐를 거쳐서 소아시아 지방을 쭉 터키 서쪽을 쭉 해안을 타고 내려오다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로 불러서 거기서 작별 인사를 나누고 다시 배를 타고 이제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오게 된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가이사랴에까지 왔었고, 그 중간에 이제 이렇게 넘어오는 이야기는 좀 건너뛰었는데요. 예루살렘으로 오늘 드디어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 들어오는 목적, 바울은 지금 마음속에 간절히 바라고 있는 바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여력이 된다면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꿈이죠. 그게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을 때 로마에 편지를 보냈는데, 그때가 지금 아까 고린도로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출발하려고 할 때 잠깐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 쓴 편지가 로마서거든요. 편지를 써서 로마에 보내고 지금 다시 육로로 돌아서 여기 예루살렘까지 오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로마로 가려면 고린도에서 배 타면 금방 가는데 굳이 왜 예루살렘까지 오려고 했느냐? 그동안에 마케도냐, 또 아가야는 이제 고린도가 대표적인 지역이에요. 그래서 마케도냐,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회, 그리고 고린도 교회, 이런 교회들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어서 어려우니까 돕기 위한 헌금을, 구제 헌금을 모금해서 그것을 가지고 전달하러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굳이 바울이 갈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이제 의문이 생기죠. 사실 중간에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많은 예언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붙잡혀서 고생을 할 것이다, 목숨까지 위험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던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가장 큰 이유는 이렇게 추측할 수 있을 겁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 이제 모교회라고 합시다. 예루살렘 모교회와 지금 바울이 전도하면서 세운 이방인 교회들, 이 교회들 사이에, 그 사이에 상당한 오해가 발생해 있었던 겁니다. 이방인 교회들은 이 유대인들의 전통, 원래 이제 기독교는 뿌리가 유대교회에서부터 나온 거니까 이 유대인의 율법, 자, 이런 율법들이나 이런 것들을 지키려고 하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바울이 그렇게 하고 있다, 이런 오해들이 있었고, 오늘 이제 그 내용이 나오니까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들 교회 사이에 사실 내적으로 큰 갈등이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로마로 떠나기 전에 이 이방인 교회들과 예루살렘 교회들을 연결시키고 화해시켜서 오해를 없애고 하나님을 믿는 교회니까 하나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 이걸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자기가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왜? 자기가 전도해서 세운 교회가 이방인 교회니까. 그리고 이미 예루살렘의 장로들이나 이 중심 인물들과 자기는 친교 어느 정도 교제가 있었던 사이니까 자기가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방인 교회 대표들을 데리고 그들이 이제 모은 헌금을 가지고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목숨까지 각오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도착을 합니다. 오늘 말씀 이제 너무 길어서 군데군데 제가 보겠습니다. 먼저 17절은 읽지는 않겠는데요, 17절, 18절, 19절을 보면 17절에 도착을 해요.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그랬더니 형제들이, 즉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 중심 인물들이 환영합니다. 맞아줍니다. 그래서 기꺼이 기쁨으로 영접을 해주죠. 그래 이튿날
바울이 그들과 함께 그 같이 갔던 무리들과 함께 이제 야고보에게로 갑니다. 야고보가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 인물. 여러분 성경에 야고보는 둘이 주로 등장을 하죠. 그 둘이 주로 등장하는 두 사람, 한 사람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즉 요한의 형제 야고보. 근데 그 야고보는 벌써 순교했습니다. 오래전에 예루살렘에서 제일 먼저 순교했어요. 지금 여기 등장하는 야고보는 누구요? 예수님 동생 야고보. 그래서 베드로가 처음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 역할을 맡지만 베드로는 그 후에 이제 이방인 지역에 베드로도 역시 전도하러 나가버렸고, 그리고 난 뒤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에요. 가장 중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를 만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 함께, 대표들 함께 만납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문안하고 인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19절 말씀인데요. 이거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여기 자기의 사역은 바울이겠죠. 하나님이 바울의 사역을 통하여서 이방 가운데서 행하신 일, 그러니까 사역은 바울이 했지만 그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이방인들 가운데서 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세세하게 다 보고를 했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보고를 받고 나자 야고보와 장로들이 바울에게 경고를 합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아멘. 현재 예루살렘 안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 유대인들이죠. 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 있다. 여기 이제 수만 명에 대해서 번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정확한 숫자 수만 명인지 아닌지는 조금 이견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수천 명에서 수만 명 정도 되는 그런 인원일 겁니다. 수만 명이 있으니 그들이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사실은 이 율법의 열성 하면 바울이죠. 바울. 원래 바울이 그랬었죠. 갈라디아서 1장에서도 1장 14절에서 바울이 자기는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기보다 더 열성적인 사람은 없어, 내가 가장 열성적이었다, 예수 믿기 전에 그랬다는 얘기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자기가 옛날 예수 믿기 전에 했던 것처럼 그렇게 율법의 열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특이한 것은 이 율법의 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일반 유대인들이라면, 유대교인들이라면 당연히 그러려니 하겠죠. 근데 그게 그 윗줄에 셋째 줄에 보면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요 믿는 자는 누구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인데 율법에 목숨 건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근데 몇 명이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숫자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조금 이해가 잘 안 되죠. 이해가 잘 안 되죠. 지금 이미 15장에 보면, 오늘 지금 우리가 21장이잖아요. 15장에 보면 바울이 이방인 선교하다가 1차 선교 마치고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 교회와 공의회를 통해서 그들이 의논한 게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강요하지 말자라고 이미 합의가 됐고 다 공포했고 다 편지도 다 보내고 했단 말이에요. 이따가 뒤에 나옵니다만은. 그러니까 네 가지 외에는 다른 거 강요하지 말자. 피, 음행, 목매어 증거, 우상의 제물, 이렇게 4개 빼고는 나머지는 뭐 제한하지 말자. 이렇게까지 다 해놓고는, 물론 그건 이방인들에 대한 얘기이긴 하지만, 근데 여전히 율법의 열성인 자가 많았다. 사실 이 사람들이 지금 앞으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걸 자세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율법의 열성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바울을 죽이려고 그래요.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왜 이렇게 됐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 이때가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가 57년, 서기 57년, AD 57년요. 그리고 3년 전에 AD 54년에 로마의 네로가 황제로 등극을 했어요. 54년에. 그러니까 네로가 황제되고 3년 지난 뒤에요. 지금 이때가.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네로는 유대인들을 핍박했습니다. 많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했고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했죠. 기독교인만 핍박한 게 아니라 유대인들을 다 핍박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 사이에서, 유대인들 속에서 이 로마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반감을 갖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대 민족주의가 아주 기승을 부립니다. 유대 민족이 똘똘 뭉쳐가지고 로마와 싸워서 우리의 독립을 쟁취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유대인들 사이에 급속도로 확산되어서 예루살렘 사람들은 우리의 유대 민족이 가장 우월한 민족이고 우리 유대 민족을 핍박하는 저 로마를, 우리가 로마와 싸워서 로마를 물리치고 자유를 얻어야 되고 유대가 온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서 열이 올라 있는 그런 상태였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이 무렵이.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온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하나같이 율법에 목숨을 걸고 그것 때문에 앞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요즘 이제 우리나라도 이 정치적인 상황들을 가만히 보면 이제 어떤 정치적인 어떤 바람이 확 불잖아요. 정치적인 바람이 불면 거기에 사람들이 휩쓸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미국에 보면 미국이 지금 자국 우선주의가 트럼프 나온 뒤로부터 지금 휩쓸고 있는데, 그런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되리라고는 사실 아무도 상상을 못했죠. 딴 나라 사람들 얘기요. 그 나라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많이. 근데 우리는 모르니까, 아니 트럼프 같은 그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된다고 미국에서? 라고 사실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생각해 버렸던 거죠. 그런데 그가 대통령이 당선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미국 사람들이 저 우리나라 사람 아닌 저 다른 나라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가난하고 이렇게 못 살고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공감대가 형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가 대통령이 됐고, 대통령이 된 트럼프가 그렇게 마음대로 해도 내버려 두고 있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도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정치적인 흐름, 이런 것에 우리가 휩쓸려서 신앙의 본 모습에서 이탈하는 일이 없어야 될 텐데, 하여튼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21절에 자 이제 여기서 이런 상황이 전개되니까 이 야고보와 교회 장로들이 바울이 왔다는 것 때문에 바짝 긴장을 합니다. 바울은 그런 어찌 보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반유대주의의 선봉장이에요. 원래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 율법 안 지켜도 된다, 뭐 이런 얘기를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반유대주의의 선봉장 정도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 바울이 나타나니까 야고보와 교회 장로들이 바짝 긴장을 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난리가 날 텐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나름대로 대안을 찾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선 2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너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너에 대한 아주 안 좋은 소문을 들었다. 네가 모세를 배반하고, 유대인들에게 모세는 그건 도저히 절대로 배반해서는 안 될 최고의 국부잖아. 국부, 나라를 세운 그런. 근데 모세를 배반했고, 바로 너 바울이. 그리고 아들들에게 할례 행하지 말라고 했고 할례를 금지시켰다는. 사실은 그건 아닌데 그렇게 소문이 들어온 거예요. 관습을 지키지 말라라고 얘기했다고. 그렇게 소문이 퍼진 거예요. 여러분, 정치적인 소문들은 늘 그렇죠. 과도하게 확장되고 과장되고 왜곡되고
막 그렇게 전파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들어왔다. 그러니 이거 어떡하냐 하고 지금 걱정스러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2절부터 대안을 의논을 하는데, 네가 온 거 반드시 다 그들이 알게 될 거다. 그렇게 되면 난리가 날 거다. 그러니 그들이 분노해서 하기 전에 우리가 대책을 좀 세우자. 이런 대책을 세우는 게 좋지 않겠냐 해서 대책을 제시합니다. 그게 23절과 24절 중간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예, 이 말씀은 이제 여러분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조금만 설명을 덧붙일게요. 우리 가운데 서원한 사람, 나실인 서원을 얘기합니다. 나실인 서원을 하면 그 당시에는, 이때는 30일 동안 머리를 안 깎아요. 30일 동안 그 서약한 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나면 이제 머리를 깎고, 그래서 머리를 깎는데 그냥 깎는 게 아니고 이제 제사장들 앞에 가서 예물을 드려야 돼요. 가축으로, 짐승으로 예물을 드리고 머리를 깎고 나실인 기간이 끝났음을 신고를 하는 그런 절차가 있어요. 근데 네 사람이 지금 나실인 서약을 하고 30일의 기간이 끝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끔 그런 사람들 중에서 돈이 없어가지고 짐승을 사서 제물로 성전에 바쳐야 되는데 그 비용을 댈 수 없는 사람들이 나오면, 좀 돈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돈을 대줘서 그렇게 나실인 마쳤다는 결례 예식을 하도록, 신고를 하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게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해주고 칭찬을 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그걸 좀 해주시오. 당신 돈 내가지고 이 네 사람을 위해서 대신 돈을 좀 대줘서 이렇게 하면 당신이 얼마나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게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신이 지금 이방인 지역을 돌아다니다 왔기 때문에, 그렇게 이방인 지역을 돌아다니다 온 사람들은 혹시 부정한 그런 영향을 받아서 왔을 수 있으니 그것을 깨끗하게 하는 예식을 먼저 거치고 이 4명을 데리고 가서 신고를 하십시오 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그렇게 외국에 돌아다니다가 온 사람들은 7일 동안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행해야 돼요. 근데 그 7일 중에서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성전에 들어가서 예물을 바치고 해야 돼요. 당시 이스라엘 율법에. 당신이 그걸 좀 하시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당신이 7일 동안 먼저 그걸 하고 7일에서 결례가 정결해진다고 진 뒤에 4명을 데리고 가서 당신 비용 대고 이렇게 신고하시오. 그렇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백성들이 당신에 대해서 오해했었다는 것을 알게 될 테니까 그렇게 합시다 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24절 하반절 이어집니다. 아까에 이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예, 오해가 풀릴 것이다 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네, 생각해 보면 그런 거죠. 이 바울이 잘못한 게 아니죠. 없잖아요. 오해잖아요. 어찌 보면 교회가 당시 예수 믿는 교인들이 몇천 명 됐다면, 적어도 몇만 명 아니면 몇천 명이 됐다면 교회가 더 당당할 수는 없었을까? 교회가 성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가르치고 적극적으로 잘 가르쳐서 성도들로 하여금 그런 일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좀 조치를 취하고, 지금도 이런 오해가 생길 때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떤 일을 하면 안 됐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유대인들의 눈치를 심하게 보면서 교회의 대표인데, 몇천 명 몇만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의 대표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렇게 나약한 모습으로, 이렇게 사람들의 눈에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인정받을 만한 그런 일을 좀 당신이 하면 좋겠다, 뭐 너무 옹색한 입장이잖아요. 이렇게 했어야 됐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건 이어서 이제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아까 네 가지를 지키라고 내가 우리가 편지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바울도 그대로 수긍을 합니다. 바울도 수긍을 하고 열심히 그렇게 합니다. 3일째 되는 날 이제 자기 7일 결례를 행하면서 3일째 되는 날 성전에 들어갔다 오고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근데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이제 마지막 자기 결례 마치는 날 성전에 들어갔다가 여기서 사고가 나버립니다. 7일째 되는 날 사고가 나는데 어떤 사고가 나느냐? 27절로 가봅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마지막 날인데 그날 하필 성전에서 누구를 만났느냐? 어디서 온 사람들을 만났어요?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을 만났어요. 여기 아시아는 뭐라고요? 사도행전의 아시아는 터키 서쪽 끝에 있는 로마 속주 아시아주를 얘기해요. 아시아주. 아시아주의 대표적인 도시가 어디요? 에베소. 바울이 지금 불과 4-5달 전까지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한바탕 마지막에 난리가 난 사건이 있었잖아요.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막 이렇게 외치면서 온 시내 사람들이 원형 경기장으로 모여 들어가지고서 난리를 쳤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 일이 있었던 지가 지금 한 길게 가야 반년 지났을 거예요. 근데 거기 에베소에 있던 유대인이 여기 예루살렘에 하필이면 그 시간에 딱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왔는데 바울이 있으니까 바로 알아본 거죠. 바울은 에베소에서 유명 인물이었잖아요. 3년 동안 그 인근에 있는 모든 지역의 사람, 많은 지역의 사람들을 데려다가 말씀을 전하면서 아주 유명 인사였습니다. 모를 리가 없죠. 그 사람들이 바울을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생각, 또 바울도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까지 결례를 행하고 또 그 나시린들의 비용을 대신 치러주고 이런 모든 일을 통해 가지고서 무사히 피해 갈 것 같았지만 엉뚱한 변수 하나에 에베소에서 온 그 사람들, 하필이면 그 시간에 거기에 나타난 그 사람들이 바울을 알아보는 통에 이게 다 물거품이 돼버리고 사건이 커져버리는 겁니다. 사실 이제 지금 이 시간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지금 사도행전 21장이잖아요. 좁게 보아서 26장까지, 길게 보면 28장 사도행전이 끝날 때까지 내내 요 문제로 인해서, 오늘 요 문제로 인해서 파생된 그 결과가 처리되는 과정, 이게 사도행전 마지막까지 그대로 이어지죠. 그러니까 엄청난 사건이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데 너무도 참 어이없이 이 사건이 터져버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어디서 온 사람들? 아시아에서 온, 에베소에서 온 그들이 바울을 알아보고 거기서 소동을 일으키는 통에 문제가 커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든 무리를 충동합니다.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누구를 붙들어요? 바울을 붙들어요. 여기서 바울이 붙들리는 통에 28장까지 내내 몇 년에 걸쳐서 풀려나지를 못해요. 풀려나지를 못하고 끌려다니게 되지요. 거의 한 5년 가까이를 끌려다니게 됩니다. 자, 어쨌건 그런 일이 생기고, 이어서 이제 28절 너무 기니까 PPT로 봅시다. 28절 다 같이요. 시작.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와주셔요. 에베소에서 했던 거 본 기억이 있으니까 선동을 한 겁니다. 에베소에서 막 크다, 에베소에 뭐 아데미아 막 이게 소리 지른 그런 일을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사람들에게 막 소리 지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말을 잘 이때 이렇게 사용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귀가 번쩍 뜨이죠. 이건 이스라엘 민족주의를 지금 외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우리 백성의 율법, 그리고 이곳은 예루살렘 성전을 비방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그렇게
잘못 가르친 자이다. 근데 이제 거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그 다음 말이 결정타였죠. 또 헬라인을 데리고, 이방인이요, 성전에 들어왔다. 그 당시 이방 성전 가장 바깥쪽 그 구역이 있어요. 그 구역이 이방인의 뜰, 거기까지는 이방인들이 들어와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 안에 이제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뜰 안으로 발을 들여놓는 순간 죽어야 됩니다. 죽입니다. 근데 그 안에서는 안 죽여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 성전이 더럽혀진다고 해서 밖으로 끌고 나가서 죽여요. 데리고 들어온 사람도 죽여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소리를 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헬라인, 즉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라고 소리를 질러대는데, 그런데 이게 사실은 사실이 아니죠. 왜 사실이 아니냐면은 그 전에 시내에서, 예루살렘 거리에서, 성전 아닌 거리에서 바울이 헬라인 드로비모와 함께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사람들이 보고는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바울이 성전에 보이니까 여기도 그럼 드로비모를 데리고 온 거 아니야? 하고서 거짓말로, 아니면 거짓말인지 오해해서 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소리를 지른 겁니다. 자, 그러자 30절로 가볼까요? 30절 31절 상반절까지 다 같이요. 시작.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여기 성전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는 것은 아까 이방인 구역 안쪽, 유대인들의 거룩한 구역, 거기서 이방인 구역으로 끌고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죽이려고. 그러자 성전 경비대원들이 재빠르게 문을 닫았습니다. 왜 문을 닫아요? 뿌리치고 그 안으로 뛰어들면 그 안에서는 바울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피해서 성전 구역으로 뛰어들까 봐 문을 빨리 닫아버린 거예요. 밖으로 이제 바울은 끌려나갔죠.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다음 구절에 이따가 끄트머리 나옵니다만은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을 치기 시작했어요. 아직 죽진 않았고 돌로 치기 시작하는 까지 가게 됩니다. 자, 그러자 31절 하반절, 다 같이요. 시작.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예루살렘 성전에 한켠에 이 로마군 수비대가, 천인대가, 그러니까 1000명이 있는 대대예요. 대대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게 안토니아 요새 또는 안토니오 요새라고 하는 요새가 성전 구역 안에 세워져 있어요. 그 성전 구역 안에 이번 주일날 설교에 잠깐 제가 그 얘기를 거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건 그 요새의 이 로마군 천부장이, 대대장이 로마군들과 함께 주둔하고 있다가 이 사람들은 성전의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있다가 이 사태가 났다는 소문을 듣고는 뛰어내려온 겁니다. 로마 군대가 뛰어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려와서 바울을 잡고 두 사슬에 결박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손발을 쇠사슬로 결박을 하고, 그리고 이게 누구냐, 그럼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라는 것을 지금 알아보려고 하는데, 34절에 보면 무리 가운데서 막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이게 몰려든 사람들도 어찌된 영문인지도 모르고 소리만 듣고 그냥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어찌된 영문인지를 모르고 대답을 우왕좌왕 이소리 저소리 막 하니까 이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갑니다. 그러자 이제 이 천부장이 영내로 데려가라, 안토니오 요새로 끌고 올라가라 라고 해서 끌고 가는데, 바울이 이제 그 계단을 두 단계의 계단을 올라가야 안토니오 요새로 가는데, 거기쯤 가니까 무리들이 몰려들어 가지고 거기서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 하니, 그러니까 군사들이 또 안고 밀고 올라가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3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로마 군대가 바울을 막 끌어안고 끌고 올라가는데 뒤쫓아가면서 저놈 없애자고, 저놈 죽이자고 이렇게 소리치면서 따라가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예루살렘 교회가 한때는 공회가 그렇게 위협하고 협박하고 죽인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눈도 깜짝하지 않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교회가 어느 순간 힘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의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잃어버렸죠. 복음 전도의 중심지는 이제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어디가 됐어요? 바울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파송했던 교회, 어디요? 안디옥 교회로 자연스레 복음 전도의 중심 사역을 넘겨주게 됩니다. 이제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전도의 중심지는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 그리고 거기서 바울이 또 전도해서 세운 저 아가야의, 그러니까 그리스의 고린도 교회, 그리고 터키의 에베소 교회, 이런 교회들이 복음 전도의 중심 사역을 감당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대신 예루살렘은 점점 이 기독교인들의 색깔이 옅어지기 시작해가지고 유대인들하고 사실상 섞여버린 거나 다름이 없어요. 이게 예수 믿는 유대인인지 예수 안 믿는 유대인인지 똑같아져 버린 거예요. 지금 상황이.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요새 우리 한국 교회가, 사실 우리 한국 교회 선교 역사는 150년밖에 안 됐잖아요. 150년 동안 급속도로 성장을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빠르게 성장했던 속도만큼이나 급속도로 지금 하향길로 내려가고 있는 느낌 듭니다.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있잖아요.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구한 말, 조선 말, 그리고 일제강점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교회가 한국 사회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했었죠. 한국의 국권을 지키기 위해서, 독립을 쟁취하기 위하여서 정말 교회가 앞장서서 독립운동을 하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사회에 정말 존경받는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다 기독교를 인정하는 그런 종교였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기독교의 신뢰도 조사에서, 물론 이제 그 조사가 뭐 공인된 그런 조사는 아닙니다만은 어쨌건 신뢰도 조사에서 10%대에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가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오늘 예루살렘 교회처럼 이렇게 빛을 잃어버리고 동화돼 버려서 그 속에서 교회인지 아닌지 분간하기 어려울 상황까지 갈 수도 있다는 것, 우리는 이거 기억하면서 우리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우리가 정말 애써야 될 그런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나중에는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이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대인 그 동료들에 의해서 순교당합니다. 야고보도 죽어요. 오늘 지금 이 바울이 왔을 때 유대인들의 그런 분위기를 알려주면서 이 야고보와 함께 대책을 세우죠. 어떻게 하라고요? 아까 대신 비용을 대고 결례를 행하고 뭐 이렇게 해서 상황을 모면해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그렇게 노력하고 애썼지만 그냥 너무도 어이없이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그 에베소에서 올라온 사람들의 선동에 의해서 붙잡혀가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이후로 그 긴 시간 동안 큰 곤욕을 치르게 됩니다. 물론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하여서 또 복음을 전하도록 바울을 사용하시긴 합니다. 우리가 상황을 모면해 보고자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방책을 세워도 그걸로 인해서 우리의 뜻대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상황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올라왔습니다. 올라왔고 또 이런 과정을 겪어내면서
바울은 또 다른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러저런 노력들을 많이 하지만 그 노력이 좋은 결실을 거둘 수도 있고 못 거둘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에 우리는 연연할 필요도 없고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할 필요도 없고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이렇게 이끄시든 저렇게 이끄시든 끝까지 복음을 붙들고 그리고 밀고 나가서 승리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지만 그 노력이 결실을 맺지 않는다고 실망할 필요도 없고 낙담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더 용기를 내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한 가지만 우리가 더 참고로 더 기억할 것, 오늘 유대인들 이 집단이 모이게 되면요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이면 여러 생각들이 모여서 더 좋은 결실을 맺을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집단이 모이면 이 군중심리에 휩싸여 가지고 이성이 마비됩니다. 그리고 충동에 허약해지게 되고 감정이 발동하게 됩니다. 집단의 감정이 모이기 시작하면요 무서워지게 됩니다. 엉뚱한 일을 하게 되지요. 우리 한국 교회가 오늘날 이 정치에 휩쓸리면서 이런 집단적 광기에 내몰리지 않도록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을 취해야 될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 전개되든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면서 겸손하게 우리의 맡겨진 사명을 다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